오늘 드디어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토록 기다렸던 독자 이삭이 태어나는 그 장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기억하시는지요? 첫 번째는 땅에 관한 약속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두 번째는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자손에 관한 약속이었습니다. 자손에 관한 약속. 그런데 특이하게 자손에 관한 약속을 하시면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 말씀은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냥 자손의 복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 17장 16절에 와서는요, 자손 혹은 후손이 아니라 아들을 주겠다라고 처음으로 아들을 언급하셨어요. 한번 우리 17장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여기 아들 나오죠? 처음으로 아들이라는 언급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들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7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자, 아들을 준다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웃었다라고 말합니다. 웃었다. 그런데 여러분, 부창부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18장 12절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내 사라는 텐트 안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라의 반응이 여기 18장 12절 보시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웃었다라고 말합니다. 노쇠한 자신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라도 남편 아브라함처럼 기가 막혀서 웃고 말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웃었습니다. 이 웃음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믿음의 웃음입니까? 불신의 웃음입니까? 불신의 웃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신한 웃음, 다른 말로 말하면 비웃음입니다. 하나님을 비웃은 거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웃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웃기는 이야기는요, 또 계속됩니다. 창세기 17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줍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자, 아브라함 바뀐 이름이죠. 그 뜻이 뭐라고요? 많은 무리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 그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 또 웃기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브라함에게는요,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아브라함,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식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아브라함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 그 뜻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를 때 이게 얼마나 웃긴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한 명이 없어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 부를 때는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는 어쩌면 아브라함을 사람들이 부를 때는 조롱과 비웃음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대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아내로부터 몽상가라는 핀잔도 들었을 겁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바꾸어준 그 이름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놀림감도 되고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도 되었다는 겁니다. 자, 해가 거듭될수록 아브라함에게는요, 자식에 대한 가능성은 점점 멀어집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요, 사실
이게 자기를 조롱하는 말처럼 들렸을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분명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식 하나 없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고 불러주실 때 그 이야기를 믿음의 관점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건요 정말 기대가 되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한마디로 웃기는 분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웃기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아들을 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믿음이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의 반응이 아닌 불신의 반응으로서 웃고 마른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을 이해할 때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웃음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자고요.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은요 간혹 웃음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저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제 개인적으로 볼 때 가장 웃기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만드신 거예요.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웃기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를 볼 때 저는 목사의 자질이 너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인천에 자랐습니다. 인천에 가면은 독쟁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도 열악한 지역이지만 제가 어릴 때는 거기는 굉장히 가난한 지역이었고 우범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자랐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인천에서 부목사 생활할 때 가끔 시내에서 이 독쟁이에서 함께 자랐던 선배나 친구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선배를 만났는데 그 선배가 오랜만에 만난 저를 보면서 이렇게 물어요. 야, 종민아, 너 요즘 뭐하냐? 물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직업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겸연쩍게 예, 저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보더니 너 왜 그렇게 됐냐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한 번은 길거리에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저도 보고 그래요. 야, 너 뭐하고 사냐? 물어봐요. 나 목사하고 살아 그랬더니 얘가 막 웃는 거예요. 네가 목사? 하면서. 여러분, 제가 제 인생을 볼 때 가장 웃기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목사가 된 거.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조금 있으면 29년이 됩니다. 29년, 30년을 다 되어가는데도 여전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삼으셨을까? 사실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제 인생의 목표가 있었거든요. 이 가난에서 가장 빨리 확실하게 벗어나는 길, 제가 그 길을 목적 삼고 준비했는데 하나님 갑자기 저를 목사로 만드셨어요. 내가 원해서 목사가 되었든 아니면 하나님 나를 목사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워서 내가 목사가 되었든 중요한 것은 내가 목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었는지 생각할 때 저 역시 솔직히 아브라함처럼 기가 막혀서 웃음만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볼 때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올 때가 없습니까? 내가 나를 볼 때 도무지 정말 이게 웃음이 터져 나오는 자, 여러분, 여러분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웃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격도 안 되는 나를 성도로 부르셔서 한없이 부족한 나에게 당신의 사명을 맡긴다는 거, 여러분,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성도로 부르시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중직을 맡겼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 모두는요 그럴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님을 내가 먼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보게 되면 이게 웃음만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웃기게 만드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반전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반전을 일으키시는 분. 창세기 21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마침내 불가능을 깨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라고 말합니다. 100세 때 아들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은 능력의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의 의심의 종지부를 찍고 불신의 웃음을 환희의 기쁨으로 역전시켰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보면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 여러분, 이번에도 사라가 웃었어요. 그죠? 이때 사라의 웃음은요, 어떤 웃음일까요? 기가 막혀서 웃는 불신의 웃음입니까? 아닙니다. 이때 웃음은요, 불가능의 장벽을 깨고 대반전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탄과 찬송의 웃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얻은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뭐가 반복됩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약속하신 대로, 그 말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또 2절 보세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어,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같은 표현을 3번씩이나 반복하죠.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자, 아들을 약속했던 시점부터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총 몇 년이 흐른 겁니까? 아브라함이 몇 세 때 부름받았습니까? 75세 때. 몇 살 때 아들을 받았어요? 100살 때. 그러면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때부터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모두 몇 년이 지난 겁니까? 25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긴 시간이 어떻게 흘러오게 되었는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라는 표현입니다. 25년이 어떻게 흘러왔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흘러왔다, 그 말입니다. 자,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뭘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잠언을 쓴 잠언 기자는요, 하나님 말씀의 특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잠언 30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라고 말합니다. 순전하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진실하다, 그 말입니다. 진실하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진실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뱉은 말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 자신이 한 약속은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진실한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을 진실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100세 때 불임의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우리가 보아왔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이게 어떤 관계였습니까? 창세기 12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즉 25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진실함과 그 진실함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관계였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과 그 진실함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불신의 모습, 이런 관계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의 진실함을 믿었다면요, 두 가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진실하신 약속을 믿었다면 그의 생애에서 두 가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첫째가 무엇일까요? 하갈의 몸을 통해서 이스마엘은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두 번이나 속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의 웃음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우리의 평생 신앙의 과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야 될 신앙의 과제, 그게 뭘까요? 그건요, 불신을 깨고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임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평생에 걸쳐서 감당해야 될 신앙의 과제입니다. 불신을 깨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신뢰하는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의 웃음으로 바꿨다면요,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의심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지 못해서 낙심하는 모습입니다. 조그만 일에 낙심합니다. 왜 낙심합니까?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방황합니다. 왜 방황합니까?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더 심한 경우에 하나님을 대체할 다른 대체 종교 신을 섬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때는 몹시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저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25년이 지난 뒤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25년이 지난 뒤에도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 여러분, 하나님의 진실하심은요, 우리들의 스케줄에 따라서 서두르는 진실하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우리들의 타임, 시간 계획에 따라서, 스케줄에 따라서 서두르시는 진실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십시오. 희한한 표현이 나옵니다. 1절 보면은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다. 아니, 왜 돌보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당시 사라는 어떤 상태입니까? 노쇠한 상태입니다. 폐경기가 훨씬 지났고, 거의 이제 100세가 다가오는 그런 90세가 훨씬 넘은 나이입니다. 자, 노쇠한 사라가 출산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불안한 일이죠. 인간의 의술로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때 뭐 의술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노쇠한 사라가 출산하는 것이 몹시 위태롭고 불안해서 걱정돼서 하나님이 그녀의 육체를 돌보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다, 이 말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자동적으로 들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차라리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노쇠하기 전에 젊을 때 아들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이게 맞지 않습니까? 좀 이른 나이에 아들을 주셨다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리고 이삭도 나이 많은 부모 밑에 자라는 것보다 더 젊은 부모 밑에 자라면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노쇠하기 전에 아이를 낳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주된 관심이 아들에 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들에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더 건강할 때 아들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아들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무엇일까요? 아들이 아닙니다. 이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요, 아브라함 부부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영적 변화와 영적 성장에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아브라함에게 땅과 아들을 주는 것이라면요, 굳이 뭐하러 25년간을 기다리게 합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땅과 아들을 주는 것이라면요,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내서 속히 가나안 땅에 가게 한 다음에 그 땅을 주시면 되고요, 떠나자마자 1년도 안 돼가지고 아들을 낳게 하시면 됩니다. 그게 만약에 목적이었다면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00세 때, 노쇠할 때 아들을 주셨고 아브라함 당대에 가나안 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땅과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 부부의 영적 성장과 영적 변화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을 꼭 문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선물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냥 이삭이라고 표현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의 이삭은요, 내가 깨달아야 될 영적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의 이삭은 내가 깨달아야 될 영적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모두가 간절히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 돈이든 건강이든 자식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가정의 평화든 나의 성장이든 확실한 미래든 우리 모두에게는요, 간절히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은요, 내가 깨달아야 될 영적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영적 진리를 깨닫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요, 영적 성장 또는 영적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이 동상이몽이 일어난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열매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을 통한 우리의 변화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길게 느껴진다고 불평하는 분이 계십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저도 그랬고 또 지금도 그러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늦게 일을 진행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속전속결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긴 시간에 걸쳐서 이 일들을 진행하시는 건가? 왜 그럴까, 여러분들? 그 누구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교과 과정에는요, 속성과는 없다는 겁니다. 속성과는 없습니다. 절대 우리를 영적으로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교과 과정에는요, 속성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를 단련하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단련의 맷돌, 이 맷돌이 절대 빨리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천천히 돌아갑니다. 단련의 맷돌이 돌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멈춘 것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천천히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내게서 부서지고 깨지고 무너져야 될 거친 것들을 고운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즐겨 들었던 찬양 중에 다윗과 요나단이 불렀던 부서져야 하리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예, 제가 부르지는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사 이렇습니다. 가사 들어보세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더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이 찬양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보여주는 찬양입니다. 오늘 특송할 셀이 사랑 21셀인데 못 나왔습니다. 대신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특송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찬양합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혹 여러분 가운데 모르시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찬양팀이 불러주실 거니까 함께 부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힘차게 찬양합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화면에 악보가 가능하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악보로.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수고 무너뜨리고 깨트리고 찢겨내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가 지금의 모습보다 더 온전한 모습으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수고 무너뜨리고 깨트리고 해서라도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약속의 선물을 받는 것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단련의 맷돌에 집어넣고 부수고 무너뜨리고 깨트린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의 내 모습보다 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는 분입니다. 반드시 성취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절대 우리의 스케줄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스케줄을 따르면 우리가 망하기 때문이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설익은 과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농익은 과일로 변화시키려고 당신의 시간표를 따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는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사업장에, 내 자녀 앞날에 개입하셔서 건강의 문제, 가족의 문제, 앞날의 문제, 사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합격의 문제 등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바라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한순간에 역전시킬 수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내 삶을
역전시키기 전에 먼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의 변화입니다. 나의 변화. 이 말은 역전 이전에 나의 변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 내 삶에서 역전의 기회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가 막혀서 부르짖는 나의 탄식의 기도를 듣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눈이 막혀서 고통 중에 있는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심은요, 고달픈 상황의 변화이며 인생의 역전 한 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적 성장과 영적 변화에 있습니다. 이 목적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단련 맷돌에다가 우리를 집어넣고 우리를 부수고 무너뜨리고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내가 정말 변화되고 있는지, 내가 정말 더 성숙해지고 있는지, 내가 진짜 영적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는지 내 모습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변해야 내 삶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꺼이 변화됨으로 내 삶에서 역전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